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해결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짜 본질을 봐야 진정한 해결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건에서도 내 자신만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욥은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욥은 나도 허물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너희는 허물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해.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태도를 보면요, 참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씨는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자신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 차에 불이 붙으면서 전신에 회복할 수 없는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지선 씨는 어느 날부터 내가 사고를 당했다, 이 당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했다는 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평생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씨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저를 피해자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지선 씨는 사고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닌 외상 후 성장을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사고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이루게 되었으며, 또 인생의 목적이 내 자아 실현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사고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닌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피해의식을 버리고 피해자인 나와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지선 씨가 자신의 이 피해의식을 떠나보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그녀는 또한 고백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사고의 틀은 너무 견고하죠.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 또 지역, 또 나라에 남아서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진정한 상처의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억울함,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사연과 억울함 그리고 미움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으며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회복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하며 조금씩 가게 하십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그 사건 덕분에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인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억울하다, 당했다를 외치고 있는 문제와 사건이 무엇입니까? 피해의식을 버리지 못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맞는 사건을 해석하고 나 자신을 봄으로 외상 후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비록 욥은요, 아직까지도 자신의 문제의 의미를 다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모든 억울한 상황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처음에 고난당할 때는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사람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문제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이 영적인 시선이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와 사건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진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배우자가 외도하고 또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 사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 문제를 다루십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의 문제, 교만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와 같은 이 죄들을 드러내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그 죄를 깨달으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이 그저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사람에게만 집착하며 문제 해결만을 몰두하고 있기에 우리는 평생 문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해석이 먼저입니다. 문제가 해석돼야 해결도 따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열쇠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수령적인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서 해석의 은혜를 구하며 내 죄의 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눈앞의 문제와 사람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해결도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3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에 늘 두려워하며 형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말씀을 전하며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아름다운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또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문제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끝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어떤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을 보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해석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